네, 오늘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혼자 읽으면 참 쉽지 않은데 저희들 같이 이제 큐티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큐티 말씀 하면서 좀 도움이 되라고.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막 세세하게 뭐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는 건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해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첫 페이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죠. 가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이제 사도 요한이고, 마지막에 어디서 사역하게 되냐면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랑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같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한은 반모섬에 이제 유배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모섬이 어디냐면, 여러분 터키 아시나요? 터키 이렇게 이제 터키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이제 그리스고, 그럼 여기 터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고 여기가 반모섬 여기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독자는 소아시아 7교회, 이제 소아시아에는 이 외에도 뭐 골로새 교회나 뭐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7개를 일부러 요한이 맞춰서 7교회,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7이라는 수가 가지는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버가모가 이렇게 위에 있진 않아요. 위에 있진 않은데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은 길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길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아오게끔, 그래서 편지를 볼 때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로 치면은 뭐죠? 서울, 용인, 용인이니까 넣어주고 용인, 대전, 대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게 순서대로 길 순서대로 이제 기록한 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많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나는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신천지와 같은 이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해석하지만 완벽하게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록 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지만은, 이른 연대는 이제 네로 황제 때 쓰여졌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늦은 연대는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졌다라는 두 가지 연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늦은 연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기록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황제 밑에 있죠? 로마 황제 밑에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알려주냐면은,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 뭐 드라마 보시는 거 있습니까? 다들 큐티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드라마 안 보고. 저희 안에 미지의 서울인가?
최근에 이제 보던데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마지막 편 안 보면 어때요? 마지막 편 안 보면 어때요? 찝찝하죠? 드라마 재밌게 다 봤는데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보셨죠? 근데 마지막 편 안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편을 안 보면 뭔가 찝찝하고 본 것 같지가 않고 지금까지 재밌게 보더라도 마지막 편을 안 보면 찝찝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 마지막 편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리되고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맺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지식인들, 권력자들이 친일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때에 영화에도 나오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36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뭐 몇백 년 이렇게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빨리 패망할 줄 몰랐다. 알았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알았다면은 이렇게 친일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어떻게 될지를 알면은 일제가 영원히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망할 것을 알면은 일본 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지금은 우리를 지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은 마지막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누구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1944년을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광복군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결국 계속 패배하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저 황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기는 자의 편에 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이깁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이기는지 대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준수 FC에 갔는데 이제 막 준수 FC에 잘하는 애들 한쪽에 막 편이 있어요. 근데 저쪽 편에 메시가 있어. 그럼 저 축구 잘 못하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누구 편에 서면 됩니까? 네, 이기는 100% 이길 수 있는 자의 편에 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는 세상 나라가 이길 것 같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길 것 같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생각보다 빨리 나가죠. 자,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많은 부분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큐티 하면서 아마 집중을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이제 인을 떼시는구나. 이제 알지만 이제 나팔 가고 그리고 대접제한 가고 막 짐승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장면인가 뭐랑 연결되는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구조. 자, 이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은 환상이 총 4번 그렇게 나옵니다. 환상을 보는 장소가 4번 나와요. 장소가. 그래서 이 장소에 따라 크게 환상이 나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 보면은 시리즈가 몇 개 있는 거죠? 4개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1편은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1편은
반모섬에서 보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1편은 반모섬이에요. 2편은 어디서 보는 거죠? 하늘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3편은 어디서 보는 거죠? 광야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환상은 어디서 보냐면은 산 위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장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산 위에서 환상을 보고, 광야에서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네 가지가 큰 단락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모섬에서 먼저 이제 환상을 봅니다. 반모섬에서 성도들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과 믿음을 지키더라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혹은 타협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죠? 두 번째, 하늘에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사실은 진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환상은 광야에서 이제 본 환상인데, 여전히 세상이 믿는 자들 하늘 보좌가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짐승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세상이 심판받는 장면이 광야에서 이제 강조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산 위에서는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을 볼 때에 네 가지 단락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2번 하늘에서의 환상이거든요. 하늘에서의 환상. 그래서 이 하늘에서의 환상 부분을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인재양 가다가 중간중간에 삽입된 부분이 있어요. 삽입된 부분. 그래서 이게 나팔재앙 하다가 갑자기 삽입돼 있고 대접재앙 하다가 이렇게 삽입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삽입된 부분은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이 교회는 이런 재앙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삽입된 부분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그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 사이에 삽입된 부분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다. 이 세상에 재앙이 벌어지는 가운데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교회는 어떤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시리즈별로 되어 있다. 보는 장소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조금씩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자, 반모섬에서 이제 이 환상을 이제 9절에 보시면 반모섬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누굴까요? 자, 이거 아직 어려운 거 들어가지도 않는데 벌써 모르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한 분이거든요. 한 분? 누굴까요? 네? 누구?
누굴까요? 무섭다 무서워. 자, 그럼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7영과 이건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굴까요? 예,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나오면은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할 때 주를 우린 예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용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라 하는 섬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1장 13절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교회 첫 머리에 이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편지 처음에 이제 부분에 기록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앞부분에 다 나온 거거든요. 1장 17절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것도 1장 16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 묘사해 놓고 그런 예수님이 편지한다라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런 가지신 모습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 자, 문제점이 뭐죠? 에베소 교회 문제점?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다. 그럼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연애 오래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자,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죠? 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그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금촛대가 교회거든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짝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모나 교회
그런 책망은 받지 않은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핍박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책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 행음하며 우상을 섬겼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12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심판이죠. 날성검을 가지신 그런 주님의 심판, 주님의 두려운 모습,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음행하며 우상을 섬겼다. 빛난 주석, 즉 정결한 발로 죄인과 악인을 밟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는 허허 웃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허허 예배 출석했네 잘했어 그러면 그것만 하면 충분해 이렇게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아디라 교회 그 눈이 불꽃 같고 18절에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발이 주석 같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죠. 4대 교회,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3장 1절에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도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많은 핍박에서도 잘 이겨낸 교회죠. 자, 이 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온도차가 있죠. 좀 칭찬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낸 교회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근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입에서 나오고 발은 주석과 같은 그런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석 같은 발로 밟혀보세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발로 밟히면 그런 두려운 심판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그냥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냥 마음 편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 좀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고,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선물해 주시는 그 주님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풍성하고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덥지도 않는 토해 버릴 것만 같은 미지근한 교회였는데,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큐티를 하면서 잘못 큐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큐티하냐면은 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미지근한 게 문제야. 그래서 신앙생활 할 거면 어떻게 하고요? 확 뜨겁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차든지 신앙생활 때리치우고 예배 미지근하게 할 바에야 예배 안 나오고 아예 그냥 신앙생활 차갑게 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씀 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이 지역에 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으면은 라오디게아 위쪽에 보시면은 파무칼레라고 지금은 이제 파무칼레라고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흰 온천수로 덮여 있는 흰 산이 있어요. 흰 산.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은 눈이 덮인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흰 산이 있는데 이 위에 히에라볼리라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아까 파무칼레 지금 이제 파무칼레인데요.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이제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뭐가 유명하면 온천수가 유명합니다. 온천수가. 그리고 라오디게아 옆에는 뭐 어느 지역이냐면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 네. 그래서 이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한번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자 4장 13절에 보세요. 4장 13절에 자 그가 너희와 어디에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옆도시입니다. 옆도시. 우리로 치면은 수원, 분당 이런데 수원, 분당 다 그렇게 떨어져 있진 않고 걸어서 갈 만한 어떻게 보면은 저 처인구 정도 되는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랑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돌려가면서 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히에라볼리는 뭐가 유명했냐면은 온천수가 유명해요.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은 피로가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고 고대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가운 시원한 냉수, 생수가 유명했어요. 생수. 네. 생수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골로새에서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따뜻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어디에 사용하면 되죠? 욕조에 받아서 따뜻하게 그렇게 이제 몸을 이제 긴장을 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용하면 되고 차가운 냉수는 마실 수 있었어요. 그 미지근한 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길거리에 그냥 내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려면 아주 뜨겁게 하고 안 그러면 때려치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냉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냉수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리고 신앙 뜨겁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격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겁게 막 열정을 내서 신앙생활 저 사람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막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신앙적인 고민을 깊이 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사람 뭐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예배 출석 정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덥지도 차지도 않고 내가 토해버리겠다. 아무런 신앙에 열정도 없고 그리고 분별력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큐티 우리가 끝나긴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딨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알아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반모섬에서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환상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대한 장면들이 나오고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지금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보좌만 눈에 많이 보이냐면은 로마 황제 보좌만 눈에 보여요. 그 보좌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부를 나눠줄지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나눠줄지를 어디에서 결정하냐면은 전부 다 로마 황제 보좌에서 로마 보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 지금 너희 눈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나눠주는 게 이 세상의 로마 황제의 보좌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장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오고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서는 뭘로 가득하죠? 하늘은 뭘로 가득할까요? 음악 소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4장, 5장 읽어보면은 찬송 소리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찬송으로 가득하죠? 자, 8절에 4장 8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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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짜 멋진 만약 연예인이 지나간다. 아니면 저는 아이유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유가 지나간다 제 눈앞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제 최대의 표현이에요. 사인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일종의 여러분 찬양의 모습이죠. 감탄하고 찬양하고. 맛있는 맛집에 갔어요. 파스타 시켜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 한 입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먹습니까? 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본 것 중에 너무 맛있어. 제가 대학 때 로마에 친구들이랑 이제 단기 선교 갔다가 이제 로마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피자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안에 오븐이 아니라 그 안에 뭐죠? 화덕에 착 구워서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입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식기 전에 먹어야죠. 말도 안 하고 그때 너무 맛있 친구들이 서로 와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다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먹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찬양에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걸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하나도 이렇게 찬양한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받으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여러분 수학 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의 그 하나님의 그 기묘한 지혜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찬양하게 될까요? 그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 찬양 소리로 가득한 곳이다. 근데 여러분 5장에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찬양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우와 하나님 양자역학의 대단한 그런 걸 창조하시다니 이러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 정말 지혜가 깊다 이런 찬양으로 가득했는데 5장에 새로운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찬양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5장 12절 시작. 네, 이거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여러분 계시록의 새 노래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면은 새 노래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찬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피 흘리심. 그런 찬양이 있었을까요? 그런 찬양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하나님이 죽임 당하셨다? 그거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새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높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만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여러분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찬양.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겸손해지심과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분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더 깊어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위로만 높았어요. 물론 그 높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영광이 더 깊어지게 된 거죠. 죽으심, 지옥에까지 그 깊이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6장의 내용입니다. 6장 한번 1절에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인을 이제 떼시는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자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는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했잖아요. 네, 이 두루마리를 펴면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인이 찍혀 있는 인,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한이 울고 있죠. 이걸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뗄 수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7인을 예수님이 떼십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두루마리에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데 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7인을 뗄 때마다 이제 재앙이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7인이 어떻게 찍혀 있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 촛농 같은 거 녹여서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인이거든요. 인이 어떻게 찍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인이 여기 하나 찍혀 있고 이걸 떼면은 여기 찍혀 있고 떼면은 여기 찍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떼지는 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은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의 내용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이 비밀인데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인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떼일 수 있는 두루마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 이제 인재앙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6 인재앙 다음에 이제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그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이게 꺼졌네. 네. 자, 이 7인 재앙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환상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상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 우리가 물론 이거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뒷부분에서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뉴스 볼 때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뉴스 볼 때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일어난 겁니까? 뉴스는? 그렇죠.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 단위로 일어나게 되었고 대신에 이제 뒤로 갈수록 재앙은 어떻게 되냐면은 7 재앙은 강화되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재앙의 반복이나 횟수나 강도는 강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7 재앙을 이해할 때에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재앙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오네.
재앙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 앞부분의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7 인재앙 나오고 그리고 7 나팔재앙 나오고 세 번째 7 대접재앙 이렇게 이제 재앙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재앙 사이에 뭐가 끼어 있냐면요. 교회 1, 교회 2, 교회 3 이렇게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러 가지 재앙이 벌어지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6장 마지막 절 17절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땅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게 되는 그런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고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제 질문을 하죠. 엄청난 재앙을 본 거예요, 요한이. 이거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처음 보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삽입된 부분이에요.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이 큰 재앙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두렵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재앙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 유일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14만 4천이 서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전 찬양 아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오? 이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이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찬양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그리고 이제 7 나팔 재앙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8장 9장에 걸쳐서 이어지게 되고 10장에 나와요. 10장은 보시면 10장 1절에 여기도 이제 삽입 부분이거든요. 10장과 11장이 이 나팔 재앙 사이에 이제 삽입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재앙이 내려지는 종말의 때에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10장과 11장. 그러면 이 큰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10장과 11장에 나와. 두 증인. 하나님을 증언하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면은 11장에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게 되고 이제 7 대접 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12장이 나오죠. 12장. 12장은 그러면 교회의 모습, 이런 재앙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세상의 그런 핍박과 어려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12장이 굉장히 재밌고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조금 살펴보고 12장이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였고 교회가 어떻게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삽입된 부분이 12장, 13장, 14장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삽입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대접재앙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재앙 가운데 갑자기 이게 왜 끼어들었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재앙들 가운데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삽입된 부분이다.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 이번에 큐티하면서 이제 22장까지 말씀을 다 봤는데 읽으면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큐티하면서 이 계시록 개요를 좀 보면서 큐티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포함된 내용인지 알면 훨씬 더 계시록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읽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13장이에요. 13장은 무슨 내용이지? 13장은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두 짐승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큐티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막상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볼 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좀 개요를 보면서 어떤 문맥에서 기록된 말씀인지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광야에서 자,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자, 17장 3절에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에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대피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대피시킨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누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음녀를 만납니다. 큰 음녀를. 그러면서 요한이 굉장히 놀라게 돼요. 이 광야에 음녀가 있었네? 그러면서 매우 놀라게 되는데 이 광야는 광야에서 이제 본 환상의 강조점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강조되어 있는데 광야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피시키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은 음녀도 있는 거예요. 음녀. 음녀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라고도 하는데 국가 권력과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과 제국과 손을 잡은 경제 권력을 이야기해요. 경제 권력.